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개로 만난 남자와 여성이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남자가 여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담배를 피우시나요? 어머, 저 그런 거 못 피워요. 그럼 술은 좀 하세요? 어머머, 술은 입에도 못 대요. 그럼 연애는 해보셨어요? 연애요? 지금까지 저는 남자의 남자도 몰라요. 이 남자가 그 여성에게 이렇게 또 묻습니다. 아니 그럼 무슨 재미로 사세요? 취미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 여성이 싱긋이 미소를 지으면서 저는 거짓말하는 재미로 삽니다. 취미는 거짓말입니다. 참 세상에 별난 취미도 다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우리 예수님도 취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취미는 뭐였을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습관은 기도였습니다. 또 사복음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취미는 전도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취미가 전도였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전도가 취미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부담스러운 것이 전도고 제일 힘든 것이 전도고, 전도 이야기하면 도망가고 싶고, 그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우리 마산 3.1교회 설립 58주년을 맞이합니다. 해마다 우리 교회의 설립 이유가 뭔가, 우리 교회를 58년 전에 여기에 세우신 목적이 뭔가, 결국 그것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고, 그래서 교회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매년마다 우리는 행복 나눔 축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주일이 바로 교회 설립 58주년이면서 그 교회 설립의 목적을 따라서 행복 나눔 축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가 전도가 취미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이렇게 약할 줄 알았습니다. 전도가 취미가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두 가지를 나눌 텐데, 전도가 취미가 되려면 첫 번째는 열정을 품으라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가 취미가 되려면 절대 가치를 붙들라입니다. 이 두 가지 요지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전도가 취미가 되려면 첫 번째, 열정을 품으라. 요한복음 본문의 3절과 4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잠시 말씀을 띄워놔 보십시오. 예수님이 일행과 함께 지금 유대에 계셔요. 유대는 지도를 놓고 보면 남쪽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유대에서 무리들과 함께 갈릴리는 저 북쪽입니다.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그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은 원수관계입니다. 그래서 상종도 하지 않고, 우리가 본문 읽었죠? 사람들도 서로 만나지도 않고 그 땅을 밟지도 않고,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직선 코스로 바로 갈 수 있는데 그 사마리아 땅을 밟기가 싫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내가 통과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도를 잠깐 보실까요? 지도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지도를 보면 유대가 어디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빨간 글씨로 화살표 딱 나왔죠. 저기가 유대입니다. 이 유대에서 예수님이 무리들과 함께 저 북쪽 갈릴리가 어디 있죠? 저기가 갈릴리입니다. 저 갈릴리까지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려면 직선 코스로 쫙 올라가면 노력도 덜 들고 더운 날씨에 팔레스틴에서
짧은 시간에 갈 수 있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사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은 서로 원수 관계이기 때문에 직선 코스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대부분 다 우회를 해서 다녔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에게 이런 원수 관계가 되어버렸을까요? 그는 역사를 조금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본래 저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 아수르 사르곤 왕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때 사르곤 왕이 어떤 정책을 펴느냐 하면 저 사마리아 땅에, 수도가 있는 저 땅에 좀 배운 사람들, 관료들, 이런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가 버리고 가난한 사람, 또 천박한 사람들만 저기에 남겨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위에 있는 에돔 족속이라든지 아수르 족속들을 거기에 이주를 시켜서 여기에 남아있던 유대인들과 혼혈족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들어오면서 자기들의 종교를 가지고 들어왔겠죠. 종교를 가지고 들어와서는 정통 유대교를 이방 종교와 섞어버렸어요. 혼합 종교가 되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저 지역에 정통 유대인들이 혈통이 혼합 혈통으로 바뀌어버리고 종교가 혼합 종교로 뒤섞여버리고 그때로부터 저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사마르티안, 그러니까 비속어입니다. 혼혈 족속들, 혼합 종교를 가진 사람들, 그렇게 그냥 부정한 사람의 대명사로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려지게 된 거죠. 이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정통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마리아를 보니까 우리는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도 정통 혈통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지키고 정통 하나님 유일 사상을 목숨을 걸고 지켰는데 고국에 돌아와 보니까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혈통이 섞여버렸어요. 혼합 종교가 돼버렸어요. 그때부터 유대인들 마음에는 이 사마리아 족속과는 상종을 하지 않는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 어느 정도로 경멸을 했느냐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집에 들이면 그 유대인의 자식을 노예로 삼도록 법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얼마나 경멸을 했든지.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과 식사를 같이 했다. 그러면 돼지고기를 먹은 것처럼 취급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제일 혐오스럽게 여기는 부정한 음식이 돼지고기 아닙니까? 요즘도 할랄 음식에 돼지고기는 없어요. 그 정도로 경멸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이 적대관계에 있었는지,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도 밟지 않고 사람도 만나지 않고 부정하게 생각하고 혐오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는데 내가 사마리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오늘 4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4절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은 원수관계에 있는 걸 뻔히 아시면서 내가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겠다, 통과해야 되겠다. 이걸 조금 더 리얼하게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Now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have to는 must. 죄송합니다. 갑자기 머리에 쥐가 내리게 해서 여러분, 뭐 해야만 하겠다. 예수님은 내가 기필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되겠다고.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원수의 땅을 통과해야 되겠다고? 그 원수의 땅에 살고 있는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여인을 만나지 않고서는 내가 견딜 수 없다고. 그래서 내가 이 사마리아 땅을 기필코 지나가야만 되겠다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예수님,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열정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열정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열정이 민족의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그 열정이 도덕의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그 열정이 남녀의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그 열정이 우리 안에서 불타오르게 되면 원수의 장벽도 뛰어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매여서 분주하게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정말 중요한 우리 안의 열정이 차갑게 싸늘하게 식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중요한 뜨거운 열정이 우리 가슴 속에서 불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정을 품을 때 전도는 취미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열정을 품고 전도를 하면 태도와 자세가 다릅니다. 열정이 불타오르는 사람이 전도하러 나가면 아파트 문 앞에 서서 배를 누르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집에 사람이 꼭 있게 해주십시오. 배를 누르면 문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배를 탁 누릅니다. 안에서 누구세요? 하고 문을 열어주면 열정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 오른쪽 다리를 문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어쨌든지 30초라도 1분이라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지 한 장이라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부둥치죠. 이것이 여러분 열정이 있는 사람이 전도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열정이 사나하게 식어 있으면 교회에서 전도합시다 그러니까 가기는 가는데 문 앞에 서서 배를 누르기 전에 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집에 제발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해주시옵소서. 배를 누르면 사람이 있다면 나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만약에 나온다면 어린아이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이전에 저의 얘기예요. 제 얘기. 목사인데도 열정이 없으니까 이 전도하러 나가서 배를 누르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냥 사람 없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까지 한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배를 눌렀는데 한 2, 3초 기다리는데도 인기척이 없다. 그러면 도망가듯이 그냥 후두둑 딴 데로 가버리죠. 여러분, 열정이 없으면 공부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렇고 모든 일이 무미건조합니다. 억지로. 열정이 없이 직장생활하면요 계속 시계만 봅니다. 퇴근 시간. 그러나 열정 있는 사람이 어떤 일들을 하게 되면 시계를 봤는데 벌써 퇴근 시간 지났네. 퇴근 시간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 없이 모양만 가지고 형식만 가지고 무늬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그것처럼 재미가 없는 신앙생활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열정이 불타오르면 여러분 전도가 취미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슨 열정으로 사셨을까요? 예수님의 취미는 뭐였을까요? 마가복음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시작.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의 취미는 제가 뭐라 그랬죠? 전도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폼 잡고 저처럼 이렇게 강단에서 그냥 폼 잡고 말씀만 산산수훈을 강의하시고 천국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말이니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을 데리고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전도하고 또 다른 마을들로 가서 전도하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고. 예수님 여러분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말씀도 보실까요? 누가복음 4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한 동네만 전한 게 아니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른 동네로 가서
전도하시고 복음을 전했다고. 왜냐하면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 이 전도의 열정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여주셔요. 지난 주간에 서울에서 사무실로 한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시라고 본인의 신분을 밝히고, 여동생이 이 양덕 쪽에 살고 있는데 여동생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마산 3일교회로 인도를 하고 싶은데 좀 여동생을 만나주면 좋겠다고, 이름과 전화번호 또 본인의 전화번호를 우리 사무실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 교육자들이 그분을 만나러 가서, 만나고 와서 저에게 말하기를 참 마음이 이렇게 활짝 열려있는 그런 분이셨다고.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하고 그날 점심을 먹고 그곳이 어디 있냐고, 우리 교회 들어가는 길에 한번 들리자고. 그래서 잠깐 들렸어요. 가게에 들려서 잠깐 만났는데 참 마음이 이렇게 확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토요일 날 목양실에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불현듯 자꾸 그 장면이 생각나면서 이분을 이렇게 전도한 그 서울 사랑의 교회에 있는 언니 집사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제가 궁금해졌어요. 그분이 본인의 전화번호를 남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 그분에게 한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사랑의 교회 집사님이시고 지금 제자 훈련을 막 하고 열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분이시고 신앙 1세대예요. 여러분, 신앙 1세대가 얼마나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 아시죠? 그런 집안에서 사랑하는 이 동생을 위해서, 마산에 살고 있는 동생을 위해서 얼마나 그동안 눈물로 기도했는지 대화 가운데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동생을 위해서 언니가 하는 기도문을 요약해서 톡으로 보내주고, 은혜 받은 말씀을 요약해서 보내주고, 또 찬양을 보내주면서 이 찬양 너무 은혜로우니까 한번 들어보라고, 그리고 좋은 또 그런 글들이 있으면 끊임없이 동생에게 보내준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대요. 보내도 틱. 그런데 어느 날 동생으로부터 반응이 왔답니다. 언니, 나도 언니가 믿는 그 하나님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성경을 읽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순간 이 언니가 그 반응에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남편에게 얘기를 해서 새벽에 서울에서 마산으로 출발을 했답니다. 그분 말씀이 성경을 사서 택배로 붙여줄 수 있지만 이 동생이 이렇게 마음을 여는 것에 너무 감동을 해서 남편과 함께 새벽녘에 마산에 와서 동생을 만나고 격려를 하고, 그리고 서울에 올라가서는 이제 마음을 연 이 동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를 돌보는 순장님과, 사랑교회 순장 정도 되면 거의 뭐 교육자 수준입니다. 순장님과 의논을 하고 순장님께 우리 동생 좀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 순장님이 여러분 한 번도 얼굴 본 적 없는 동생이 전화를 걸어서 복음을 전하고 전화상으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영접한 동생을 어느 교회로 연결을 해야 되냐, 이 마산 주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다 검색을 하고 유튜브 들어가서 다 검색을 하고 본인 힘으로 안 될 것 같아서 그 순장님에게 얘기를 해서 같이 좀 검색해달라고. 그래서 여러 교회들을 다 검색하고 고르고 골라서 어느 교회를요? 마산 3일교회를 선택해서 전화를 한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어제 쭉
들으면서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는 지금 우리 교회가 다음 주 행복 나눔 축제를 위해서 노방전도도 하고 조금 속된 말로 난리 법석을 떠는데, 양덕동이면 우리 교회 바운드리인데 이렇게 준비된 한 영혼이 있는데 왜 만나지를 못했지? 미안한 마음. 또 하나는 동생을 그토록 사랑하는 이 언니의 열정이 반응이 없을 때에도 찬양을 보내고 간증을 보내고 말씀을 보내고 기도문을 보내고 포기하지 않는 그 열정이 마침내 사랑하는 동생이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열정은 길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열정, 사랑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가 취미가 되려면 두 번째는 절대 가치를 붙들라입니다. 뭘 붙들라고요? 절대 가치. 오늘 본문의 13절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인은 목마른 인생이었습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편을 5번 바꾼 여인입니다. 지금 남편은 6번째입니다. 얼마나 인생의 목마름을 가진 여인인지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몸부림쳤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상해 봅니다. 아마 첫 번째 남편은 어떤 남편이었을까? 그래도 보기에 잘생긴 남편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바람둥이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과 헤어지고 이번에는 좀 신실한 남편, 믿을 만한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늘 골골골골 합니다. 그래서 다시 세 번째 남편을 만나는데 이번에는 건강한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많이 배운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가진 게 없어요. 너무 가난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돈 많은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더럽습니다. 너무 교만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6번째 살고 있는 이 남편은 성품이 좋은 남편을 만났어요. 자, 이쯤 되면 만족할까요? 이쯤 되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짐작컨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 한켠에 사랑의 빈 탱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허전한 빈 탱크를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배우려고 하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고 더 짜릿한 쾌락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빈 탱크는 그런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세상에 그런 것으로 채워지고 만족할 존재로, 그렇게 작은 존재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너무너무 큰 존재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물질을 다 쏟아부어도 채워지지 않을 만큼 큰 존재,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다 쏟아부어도 그것으로 도저히 만족할 수 없을 만큼 큰 존재, 오직 창조주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큰 존재로 우리 인생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인생의 방황은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신 예수님을 만난 이 인생의 목마름으로 허걱거리던 이 한 여인, 수가성 여인,
예수님을 만난 후 어떻게 되나요? 2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여인이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신 예수님을 만나자 물동이를 버려뒀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 이 물동이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떠서 먹을 수 있고, 물동이가 있어야 세면을 할 수 있고, 물동이로 물을 떠서 집에 가야 밥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줄과 같은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을 붙들게 되면 덜 중요한 것은 쉽게 포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이것을 붙들지 못하면 보잘것없는 덜 중요한 것에 집착해서 한평생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절대 가치를 발견하면 상대 가치는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납니다.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지금까지 베드로는 그 배에서 비린내 나는 고기 잡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기가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을 너게 하게 할게. 절대 가치를 발견하자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합니다. 와, 이 정도 보화를 어떻게 하죠? 집으로 돌아가서 집을 팔고 재산을 팔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밭을 삽니다. 절대 가치 앞에 상대 가치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이 향유옥합, 노동자의 1년 연봉입니다. 여인의 입장에서는 결혼할 때 한 번 사용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애써서 모으는 것이 향유옥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발 앞에 기꺼이 부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중요한 절대 가치를 만나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있었던 상대 가치는 그 앞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기꺼이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절대 가치를 발견하고 붙들므로 우리 인생의 모든 상대 가치가 그 절대 가치 앞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절대 가치를 만났을 때, 붙들었을 때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29절 보실까요? 29절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생명줄 같은 항아리를 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 수가성 여인이 동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와서 보라고, 내가 저 우물에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구원자를 만났다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당신들도 와서 그분을 만나라고.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죠? 6번 남편을 5번 바꾸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물 들어오는 시간을 피해서 한낮에 가장 더울 때 사람들이 그 우물에 물 들어오지 않는 시간을 택해서 물을 뜨러 간 여인. 그런데 메시아를 만나니까, 절대 가치를 발견하니까 더 이상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내 안에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돼 버리니까 항아리를 버려둘 뿐만 아니라 동네로 달려 들어가서 평소에 시선도 마주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와서 보라고, 저 우물가에 있는 메시아를 만나보라고. 여러분, 전도가 취미가 되는 것은 열정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절대 가치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전도는 취미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작년에 등록하신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집사님이 교회에 와서 은혜 생활을 하면서 이 은혜를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은데, 이 복음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했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의 3, 40분 되는 이 설교를 1분짜리 쇼츠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좀 알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저한테 허락을 받는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거는 사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시라고. 근데 기술은 있냐고. 본인 처음 해보는 건데 배워서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3, 40분 되는 이 설교를 1분으로 요약하기 위해서는 수십 번을 들어야 됩니다. 어떨 때는 100번 가까이. 그래서 제가 직장인이거든요.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 직장에 아주 지장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 혹 이것 때문에 직장에서 잘리면 어쩝니까?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돌아온 답이 직장에 전혀 지장 없이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편집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몇 번이고 듣고 또 들으면서 더 많은 위로와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되어서 오히려 더 좋습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경외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오히려 저에게는 감사요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 답을 받으면서 제가 머리가 찌릿했습니다. 1분짜리 이 동영상 메시지를 제가 보면서 설교한 제가 3, 40분 이 메시지를 요약을 해도 그렇게 핵심을 이렇게 딱 줄여서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벌써 본인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 22개의 1분짜리 쇼츠 동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누구에게 홍보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조회수가 어떤 메시지는 1000번 조회수가 가깝게 돼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 교회의 홈페이지와 유튜브로 연결해서 1분짜리 이 쇼츠 동영상을 공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 이 집사님으로 하여금 자기의 여가 시간,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근데 그 적지 않은 시간을 투자해서 무엇이 이렇게 만드는 것일까요? 절대적인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전하고 싶어서 어떻게 전할까 고민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1부 때 제가 잠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저께는 우리 교회에 등록했다가 다시 불교 쪽으로 가서 선임과 가깝게 지내는 또 젊은 사람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우리 김정래 전사님이 계속 케어를 하고 있는데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지금 제가 절에는 가고 있지만 다시 교회 올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양재영 장로님 치과하지 않습니까? 제가 양재영 장로님 그 치과의 단골인데 그 장로님 치과에만 가면 그냥 계속 창원 극동 방송을 틀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치료하려고 누우면 장로님이 이빨 치료하면서 교회 오면 참 좋습니다. 교회 와야 됩니다. 별로 반응이 없으면 좀 세게. 그건 제 상상이고. 그러면서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찬양이 나오고 설교가 나오고 장로님이 치료를 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게 싫지가 않고 다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의 절대 가치를 만나게 되면요, 내 삶의 현장에서, 나의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분을 좀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고 박형남 성도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유족들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그 성도님은 우리 박춘희 성도님의 남편분이시고 우리 교회 등록한 지 1년이 조금 모자라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 아내 되시는 박춘희 성도님이 많이 기도하시고 남편을 전도한 것입니다. 약 1년 전에. 법률 쪽에 일을 하신 분이라 굉장히 간직하신 분입니다. 우리 박춘희 성도님이 모시고 올 때 마음에 여러 가지 불안함이 많았답니다. 이 한번 참석하고 교회가 뭐 이래? 가지마! 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에 불안이 있었는데 처음 예배를 딱 참석하고는 마음이 너무 편하다고 너무 좋다고 그런 반응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 뒤로 여러분 거의 빠지지 않고 새가족 사주 공부를 수료하면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배 와서 그분이 뭐 교회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전에 왔던 그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와서 설교를 듣는데 설교가 쉽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 오는 것을 너무 즐거워하셨습니다. 교회 오시면 마치고 나서 식당에 식사를 하시고 또 배대로 오셔가지고 꼭 티타임을 가지시거든요. 제가 새가족 때문에 배대를 가면 손을 잡고 인사를 하고 아이고 어르신 오셨냐고 그러면 싱긋이 웃으시는데 강직한 모습 속에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함이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감사했죠. 장례 끝나고 박춘희 성도님과 잠깐 통화를 하는데 이 고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 가시기 전에 며칠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 당신을 만나서 행복한 남자고 우리 아이들 속 썩이지 않고 잘 자라주어서 참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 그리고 늦지막하게 교회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 여러분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가치로 붙들고 그분을 신뢰하게 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행복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만나면 우리 인생에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행복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전도가 취미가 되려면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뭘 품으라고요? 열정을 품으라. 전도가 취미가 되려면 두 번째 뭐라고요? 절대 가치를 붙들라. 새로운 한 주간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취미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